오늘 기독교라는 두 번째 이제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 두 번째인데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은 구별되어야 한다. 본을 이루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으로는 일시적 믿음이 있다. 거짓된 믿음은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고 간다. 그런데 거짓된 믿음도 외적으로는 얼마든지 진정한 믿음처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자신도 속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속이며 결국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는 일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 거짓된 믿음과 진실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믿음과 진실된 믿음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지속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지속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참된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를 알 수 있는데, 이 거짓된 믿음도 외적으로는 얼마든지 진정한 믿음처럼 보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속일 수 있으며 결국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는 듯 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여러분들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겠죠.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반면 진정한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으며 구원의 확신을 동반한다. 그리고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믿음의 지속성은 겸손하며 자기 자신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고 찾는다. 그리고 소망을 원하는 것을 이룬다. 그래서 이 거짓 믿음과 참된 믿음의 차이는 바로 지속성에 있고, 이 참된 믿음 가운데 이 지속성은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고 찾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참된 믿음의 특징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안에 신뢰를 둘 적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서 가기 때문에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상황과 때로는 내 감정까지도 여러분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 은혜와 소망을 두고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의 구별법은 바로 이와 같이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겸손하게 의지하고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구분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안에서 정말 지속성을 가지고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소유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시적 믿음이란 무엇이며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가 읽겠습니다. 시몬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는 믿었다고 하지만 얼마 뒤에 불신앙을 드러냈다. 시몬은 분명 일종의 믿음을 보였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았으며 잠시 믿었다. 그러나 말씀의 씨가 열매 맺기 전에 또는 심지어 뿌리를 내리기 전에 죽어버리고 말았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어느 정도 맛보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였다. 분명 말씀에 여러분들 믿음을 보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난 이후에 그것을 받고 그가 그 성령을 본죽을 사길 원했던 그런 자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 혼이라고 말이죠. 그렇죠? 그것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줄 아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끝내는 주님을 떠나버리게 되는데, 그것처럼 이 일시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느 정도 맛보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였다가 여러분들 떠나버리는 것,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는 않았다. 이러한 믿음을 일시적 믿음이라고 한다. 신령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뿌리 내리지 못한 것이다. 다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허영심과 기만의 미선으로 장식되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일시적 믿음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뿌려진 그 씨앗 가운데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이 뿌려졌지만은 싹이 나지만은 끝내는 어떻습니까?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분명 그것이 일시적인 믿음 가운데 지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여러분들 뿌리를 내지 못하고 마음속에 있는 허영심과 기만의 위선으로 장식되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러한 일시적인 믿음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이 거짓 믿음 가운데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서 세상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거짓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그냥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복받고 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하는 것마다 맨날 죽을 쓰고 방하고 뭐 한다 하는 것 같다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야 예수 믿으니까 진짜 대도들도 안 되고 뭐 한다 하면서 여러분들 오히려 그 주님을 저버리고 많은 그런 행위를 가진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시적 믿음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된 자들이 갖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읽겠습니다. 시작. 유기된 자들도 선택된 자가 가지는 믿음과 유사한 것을 가질 수 있다. 유기된 자들도 선택된 사람들이 갖는 것과 거의 같은 감동을 가진다. 유기된 자들이 받는 감동은 은사적인 감동이다. 예, 히브리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리라. 예, 그래서 분명 이 유기된 자들, 버려진 자들도 분명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지만은 끝내는 어떻습니까?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정말로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와 같이 유기된 자들도 분명 은혜를 맛볼 수 있지만은 끝내는 돌이키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통해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 그래서 유기된 자도 믿는 것처럼 보인다. 유기된 자들은 자신들이 선택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일시적 믿음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며 죄의 용서를 실제로 경험해 본 적도 없다. 예, 그래서 이 유기된 믿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께 알 수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일반은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 주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이 일반은총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자하심으로 다 베풀어 주시는 것과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며 죄의 용서를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된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심겨놓으신 그 불꽃들이 조금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들여하지 않기 때문에 끝내는 그들이 버려진 상태로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정한 구원은 믿음과 거짓된 믿음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도 하고 은총의 빛을 맛보기도 하며 복음을 어느 정도 이해함으로써 심령의 감동이 조금 일기도 한다. 그러나 세상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과 감동이 식어버리고 결국 소멸하고 만다. 이것이 유기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과 감동이 시들어버리고 결국 소멸하고 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똑같은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똑같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적에 정말 부모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했을 적에 이 부모님이 고통스럽게 똑같이 돌아가시고 하는 것들을 보았을 적에 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러분들 돌아왔을 적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엄마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나서 하는 소리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엄마 아빠 기도하지 이렇게 돌아가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주님을 등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들을 맛보아 안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가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안목, 세상적인 그 생각들이 먼저 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끝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과 감동이 시들어버리고 결국 소멸하고 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유기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반면 진정한 믿음은 그 믿음이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서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성령께서 선택한 자의 심령에 있는 생명의 씨를 영원히 썩지 않게 만드신다. 진정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부터 은혜의 진정성령으로 구별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 가운데는 그 믿음이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서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 적은 믿음이라고 하면은 저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겠지만은 이 만약에 믿는 부모의 자녀, 그것도 어린 나이에 그 자녀가 여러분들 세상을 떠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을 여러분들 이렇게 떠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적에 그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께서는 믿는 자의 또 선택받은 자의 부모님들은 분명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그를 또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하고 구원받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 여러분들 그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증해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아무리 어리고 믿음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고 확신을 주실 적에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저기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씨를 영원히 썩지 않게 만드신다. 진정한 믿음과 거짓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부터 은혜의 진정성으로 구별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적에 내 유익, 내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주님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고 하는 이런
이 주님의 은혜들을 내가 깨닫고 알고 그것을 고백할 적에 우리가 그 안에서 이미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배울 적에 먼저 여러분들 왜 우리의 상태, 죄인된 상태 이것에 대해서 먼저 배우는지 아셔야만 합니다. 왜요? 은혜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요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끝내는 어떻습니까? 떠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큰 차이인 것입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신들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는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용서를 구한다. 이와는 달리 거짓된 믿음은 감정적이고도 충동적인 열심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나섰지만 그 시작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 중도에 포기하고 만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말에도 제가 교단마다 교단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도 뭐 그렇긴 하지만은 이 장로교 신앙은 여러분들 이렇게 뚝배기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러분들 이 성결교나 이 감천교 신앙은 냄비 신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막 찬양할 때마다 막 뜨겁게 막 하다가 또 밖에 나가면 또 금방 식어버리고 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장로교 신앙은 그래도 믿음 안에서 굳건히 그것을 지켜내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꿋꿋하게 견디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 의지, 내 기분 아니면 내 의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울증 환자들처럼 내가 좋을 때는 여러분들 막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또 막 이렇게 막 한도 끝도 없이 자꾸 막 실패하고 낮아지고 막 하는 그런 구렁텅이 가운데 계속 구덩이 가운데 지하 가운데 막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적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복이 엄청 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더 뜨겁게 더 저기하게 하기 위해서 더 광적으로 여러분들 막 하나님을 찾고 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면서 여러분들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열심에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열심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나서지만 그 시작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 중도에 포기하고 마는 그런 신앙이 아닌 온전히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꿋꿋하게 끝까지 견디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정말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 안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믿음의 확실성은 무엇인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비를 일반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비로 십자가에서 믿는 것이다. 칼빈은 진정한 믿음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신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믿음으로부터 신이 나온다. 이렇게 확신을 주는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다. 예,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비를 일반적으로 믿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저 사람에게 뭐가 있어, 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일반적인 것들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나에게 자비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자기가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진정한 믿음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라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닌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자신에게 그 제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확신을 주는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이것을 왜 성령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확신은요, 모든 것, 그전에 우리가 배웠던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알고 인정할 때에만 우리가 나에게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빠가 찾는 주님 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믿음의 확실성 가운데는 나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 그 자비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택함받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할 만하다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믿음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로 평온한 마음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 물론 이것을 의심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진정한 구원의 백성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거나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평온한 마음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믿음의 확실성 또 이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때로는 여러분들 흔들릴 수 있고 약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그 주님의 하나님의 그 이끄신 견디게 하신 굳건하게 서게 하시는 그 견인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가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믿음에 대한 확신은 일반적으로 믿음의 하나님이나 철학적 문제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확신은 오직 성령의 인치심으로 일어난다. 성령께서 신자들의 양심에 확신을 주고 모든 의심을 제거하신다. 따라서 구원의 확신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확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워하게 하고 영혼으로 만족하게 한다.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 지식을 통해서 확신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닌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시작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확신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약한 믿음도 구원을 받는가 읽겠습니다. 약한 믿음이라도 구원받는다. 약한 믿음이라 가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탁하게 한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로 더욱 견고한 확신을 가지게 한다. 약한 믿음, 작은 믿음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시고 더욱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더욱 견고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의 지속성은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시대에서는 결국 빨리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한다. 이것은 주님의 권능을 높이며 자신을 내려낮추는 영적 습관을 가지라는 것이다. 즉 믿음의 지속성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 주의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질 우리가 죽을 수밖에 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설 적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들을 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겸손함으로 또 은혜 안에서 주님을 의지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주의할 때
이 믿음의 지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방종하거나 교만하거나 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치실 적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고, 내가 하나님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요, 라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속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믿음을 일으키시는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배려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외적 증언하는 믿음을 하지 않아. 인간의 마음이 헛된 것에 기울어져 있고 눈에 떠서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믿음은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한다.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를 맛보게 하신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우리가 믿음을 받을 수 있는데, 일으키시는데, 우리 마음이 어둡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외적 증명만으로는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역사해 주실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맛보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함을 깨닫게 된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조명함으로써 믿음을 가지게 하신다. 따라서 성령은 믿음의 근원이며 원인이시다. 예, 그래서 성령의 조명,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적인 것으로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성령의 조명이 꼭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하시고, 또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성령은 믿음의 근원이며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의 처소는 어디에 있는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머리에 있지 않는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 믿음은 철저히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심령에 인치심으로써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 그리고 그 확신은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과 연결된다. 예,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머리에 새겨지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처소는 항상 마음 중심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의 인치심으로써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 그리고 그 확신은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과 연결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2주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거짓된 믿음과 참된 믿음이 분명 구별되고, 이 믿음 가운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또 외적 증거로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 새겨지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믿음의 처소가 바로 마음이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기를 기뻐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들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